오늘은 우리 원력에 보면은 둘째 주에 보면 성소주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소주일. 둘째 주 12월 둘째 주일 날 전 세계에서 함께 성경을 보급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성소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99년도부터 성소주일을 지켰고요. 그리고 1900년도부터는 아예 전국 교회의 관심을 통해서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에 성경을 보급하자는 의미 때문에 성경을 보급하는 모습으로 헌금도 하고요. 그래서 작은 정성을 통해서 산골도 보내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성경을 보내는 그런 운동을 대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30%를 우리나라가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다 바꿔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책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파란색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성서유년인가요? 거기에 있는 책을 들고 너무 기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살아계실 때 늘 그냥 제가 볼 때마다 성경을 읽고 계셨고, 그리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영국이 해적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야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주 신사적인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즘은 PPT로 다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태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물론 조금 무거워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두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집에 성경책이 있으시고 또 교회 성경책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운동을 이제 탈피해서 내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내 성경책을 사야 된다. 성경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걸 배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또 놔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 있는 배치된 성경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성경책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은 그 성경책이 주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안 읽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는 분은 많은데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성경책이 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침으로 이렇게 베개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는 것입니다.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우리는 허기가 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에서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배고파서 또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허기를 채워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은데 우리는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조금 힘들어져 있는 상태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밥을 한 끼 안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의 좋은 말씀, 능력,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기본이 뭐예요? 성경의 식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보십시오. 제가 아까 외할머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른들은 늘 성경 그냥 그 책 다 달가질 때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옆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성경으로 막 되어 있는 그 글자를 읽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무곡 찬송가였거든요. 무곡 찬송가. 그런 곡들을 하면서도 곡이 하나도 안 맞는데도 맨날 그냥 찬양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성경을 안 갖고 와도 PPT로 다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자신이 잘난 척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진짜 궁금해서. 이 두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래,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다시 재질문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율법사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은 그게 이제 자기의 능력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성경을 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달달 외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정말로 읽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도울 김용국 같은 사람은요, 한진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진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자유주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주신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떤 부분은 신화로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건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 잘못 적었을 것이다. 환경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글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하나하나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져 있겠냐는 거죠. 간절함.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느 정도로 잘 배워야 되느냐면, 하브루타라는 책이 있죠. 그 책으로 공부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하브루타라는 내용이 뭐냐면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유태인들이 공부하는 방식, 2명씩 짝져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서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냥 주입식으로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그냥 진압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아예 유태인들은 공부를 가르칩니다. 둘이서 짝을 져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토론하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3분의 1 정도가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탔다는 거잖아요. 노벨상 탔던 사람의 3분의 1이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작은 나라가 이 전쟁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가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느냐. 그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이 4살 때부터 토라를 배운다는 겁니다. 토라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토라를 가리키는 랍비들, 그 선생이죠. 선생은 아주 민족의 긍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또한 그 배우는 사람들도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찬송가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제일 많이 했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시면 그런 찬양들 보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성경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읽지 않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지는데 가장 먼저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떨 때는 성경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번역된 성경이.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지금은 부흥회도 사실 많이 사라졌잖아요. 옛날에 사경회, 말씀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 이 말씀 사경회가 뭐냐면 일주일 내도록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성경 공부하는. 어떨 때는 두 주간 동안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먹을거리하고 그리고 솥단지 이불을 싸들고 와가지고는 밥을 해먹으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밥을 해먹으면서. 성경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전도사님이 기했잖아요. 신학생들이. 그냥 거기서 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을 조사시켜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원했고 다들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그냥 TV 다른 거 이렇게 트지 마시고 CTS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방송을 꼭 틀어서 CBS라든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참 글 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글도 좀 이렇게 작고 하니까. 그렇다면 자꾸 CBS라든지 CTS 이런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또한 라디오가 있는 분들은 98.1 이런 극동 방송을 많이 들으세요. 그럼 말씀이 잘 나와요. 그리고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국동 방송을 틀고 운전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책들이, 전 세계에 책들이 너무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문구점, 책방에 가면은 전부 다 책들이 가득가득 찹니다. 근데 셰익스피어 전집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 또 번역이 돼가 새롭게 12월 달까지 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감동적인 책이에요. 어떤 책이든지 우리가 보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책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책도. 성경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를 찾아보니까 생기를 밀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를 밀어넣었다. 이 아담이 뭘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원어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감동이라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읽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말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그 앞에 거대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고민하다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여리고성에 갈 때에 누구를 만났느냐면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특히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라합이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일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행한 일들, 그 앞에 광야 생활에서 행한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로 은혜가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콩나물에 물을 자꾸 주면은 물은 밑으로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올라가는 것처럼, 키가 크는 것처럼. 근데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설교 시간, 말씀 시간에 제가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시간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 절대로 못 자랍니다. 이건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세상의 검심, 걱정, 두려움, 염려들을 자꾸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말씀을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은 어떠한 문학가들이 그렇게 멋있게 감동으로 적었던 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시간에 잠시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모든 일과를 담아 큐티를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 것들이 자꾸 오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말들이 자꾸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 세상의 트로트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은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친다는 조금 더 해석을 하게 되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르치는데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눈을 뜨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 많이 또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하는 말씀이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아니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어떻게 했죠? 원숭이를 보면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그렇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면 세계를 보면 빨간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세계관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다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 능력을 성경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를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는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배우고 있던 것이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그냥 잡탕식 종교.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성경을 갑자기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딱 읽었습니다. 그 펼친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이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니까 그가 버릴 것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너 이거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뭐예요? 길을 똑바로 낸다는 뜻이에요. 길을 똑바로 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말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한테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을 그래도 똑바로 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길은 똑바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예수께 돌아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이 세상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돼 가고 있는데 부산의 초랑교회 이제 김대한 목사님이라고 되게 큰 교회죠. 초랑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주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7시 10분까지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 연구하고 8시 반 돼가지고 마치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그 공부가 있다는 알고는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좀 뭐 1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신학교 공부하고 신대원 공부하고 강도사 공부하고 목사 안수 때 공부하고 10년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사회 가면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직분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저희 뭐 지금은 좀 작은 숫자지만 성도들이 함께 같이 원원하고 나누어야 되는데요. 직분자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니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직분을 준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2월부터는 성경, 직분자 성경 공부를 제가 직접 가르칠 겁니다. 토요일마다. 직분자 되실 분들은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저한테도 이단이 접근해 와요. 이단이 계속 접근해 오거든요. 얼마나 많이 접근해 오는지 그냥 신천지에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김장철에 김장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아이고 우리 김장을 했는데 좀 목사님 내가 이사 일로 올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참 뒤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기 훈련받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꼭 참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바로 보냈습니다. 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 정말 나하고 친척 같은 사람인데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4층에 뭐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첫 원 포인트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자기는 깨달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보면 교회라고 붙여놓은 데는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는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교훈과 책망이라고 있는데 책망이 뭐예요? 책망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책망이 많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예,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변질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개선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지가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 변질된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죠? 보니까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고 했어요. 바르게 한다고. 이 바르게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척추가 이제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척추가 구부러지면은 우리가 운동이나 재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재활을 통해서 척추를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다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놓고는 우리의 삶은 지금 엉망인데 그런데 거기서 자꾸 그냥 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앞에 간다, 좀 척추를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살을 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관에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진리로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서 맞설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셔가지고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탄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시험을 했던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두드리면서 시험을 할 겁니다. 두드리면서. 주님이 쓰셨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자꾸 딴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게 30분 동안 설교를 제가 딱 하거든요. 30분 정도 딱 하고 아니면 바로 끝내버리는데 30분 말씀 들어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후 예배도 뭐 20분, 25분이면 설교 끝나요. 그러면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려도 1시간이면 예배가 설교를 다 듣고 끝나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큐티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영혼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넣어놓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저 아이 놓고 내가 죽을 뻔했다. 야,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성장할 때까지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가장 키워나갈 때 뭘 먼저 하나요? 자꾸 먹여야 됩니다.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먹을 걸 먹여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만 갖다 놓으면은 뭔가 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지, 그냥 머리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공중도 날아갈 수도 있고 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분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셔가지고 좀 이렇게 성경이 안 보이거나 이러면 들으세요. 제가 앱을 다운받아 드릴 테니까 꼭 들으세요. 일하시다가도 들으시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을요, 각자 개인 성경책을 꼭 하나씩 구입을 하십시오. 교회에 두고 가도 괜찮습니다. 정 힘드시면. 그래도 성경은 자기 본인 성경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거기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행강편으로 좀 좋은 말씀 다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별표도 좀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늘 충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